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설교를 평소에 하지 않곤 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이내에 꼭 마쳤습니다. 다른 시간이 길어지면 제 설교를 그만큼 짧게 해서라도 꼭 예배 시간을 맞추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말씀드릴 시간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11시 예배에 우리 총회 장로 부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저 따라와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당회석에 계신 장로님이 저하고 그 교회에 전에 심무하셨던 목사님 남대문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둘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저보고는 2분 내지 3분만 얘기하라 그래요. 2분 내지 3분엔 도저히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5분 내지 6분은 했을 것 같아요. 설교도 길게 하는 것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재직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 수련에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하니까 그리 아시고 저 목사님 남의 교회에 와서 왜 저렇게 길게 저렇게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어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죠. 이 교회는 아무 결함도 없이 완벽한 교회였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교회도 역시 결함이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교회인지라 이 교회 안에도 결함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언어도 이스라엘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처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언어마저도 다른 헬라말을 쓰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또 이 교회의 교인을 이루었으니까 이분들은 이른바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런 얘기가 나왔지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면 뭐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모름적인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에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몸의 지체거든요. 우리가 곧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 한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었다,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나 결함이 많아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결함이 많아.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결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 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작고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씩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다 이렇게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결함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돼가야 하듯이 교회 또한 그래요. 이 결함을 갱신하면서 극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방인들이 이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유대인은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물론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지경, 저 위에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인 동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이 다 인종차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고 또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최초의 어머니 교회인데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이래 하다가는 사마리아도 물론 복음이 증거될 수 없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이 뭐냐? 박해입니다. 박해.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자가 되어서 교회를 여지없이 박해를 가했어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직분자인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왜? 거기 있다가는 순교할 판이니까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한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가나안 땅 저 위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레바논을 거쳐서 오늘날 터키의 남쪽 안디옥까지 가게 됐어요. 지금은 안디옥이 그저 우리나라의 한 읍 정도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이 세계 3대 큰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안디옥이라고 하지 않고 안티키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도시 이름은 그래요. 여기 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갔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해를 피해서 지금 저 안디옥에 갔는데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안디옥 쪽에 고향을 두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신앙이 뚜렷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그게 교역자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 피난 온 교인들을 지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지났어요. 그리 하다가 바나바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안디옥에서 한 40~50리 밖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소에 언젠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우리처럼 피난간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고향에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수소문해서 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과 바울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갑시다. 가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깁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봤지만 하도 유명한 박해자인지라 아무도 와 상대를 안 해줍니다. 모두 슬슬 피하기만 해요. 그런데 그때 나와서 그를 영접해 주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분이 와서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나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교회 안에 유대인도 물론 있고 이방인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는데 이 일을 맡겨서 보낼 사람을 찾게 됩니다. 최초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를 뽑는 거죠. 누구를 뽑을까? 어느 교회를 쓸까? 교회들의 파야 예루살렘, 안디옥, 또 피난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전부인데 당연히 그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 중심으로 있는 그이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썼단 말이요.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교회 역사도 일천하고 교인들 수준도 그렇고 믿음의 연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교회를 써서 최초의 선교사를 뽑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오늘 이 지상에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요. 시골에 가면 20~30명 되는 이런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모이는 수로 큰 예배당에 많은 교회 예산에 그런 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이 최고다 이렇게 하실까? 작은 교회이고 교인들도 얼마 되지 못하고 교회 재정도 약하고 그리고 모두 노인들만 있는 시골 교회는 주님께서 안중에도 두시지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쓰신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주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줘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한 구절을 선택해서 말씀드림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올 때는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오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들어오고 낮은 이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 차별 없이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
만일 들어와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남아있고 신분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괄시를 받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괄시를 받고 교회 안에 이런 인간적인 차이와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건 교회의 건강성이 아주 몹시 상실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참된 교회는 교회 안에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별의 울타리가 다 제거된 교회입니다. 그 어디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들, 교사들. 곧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으로 파송한 교역자 바나바와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다섯 번째로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이 이렇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놓으시고 저를 다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언급된 분은 바나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요, 성품이 아주 온유한 분이고 아주 마음이 넓은 분이었어요. 아주 폭넓은 분이었어요. 사울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와도 베드로도 요한도 거기 있었지만 나가서 맞지 않았어요. 저 유명한 박해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나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했어요. 그러니 사울이 곧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이 바나바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만일 바나바가 거기 없었으면 그냥 돌아설 뻔했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두 번째로 언급된 분은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을 영어로 옮겨 놓으면 니그로입니다. 젊은 분들, 니그로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니그로. 어떤 인종을 지칭합니까? 니그로. 흑인입니다. 여기 흑인 시므온이라 그 말입니다. 100% 흑인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제가 총회를 섬기고 그럴 때 아프리카 선교지를 여러 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가면서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중동 가서 아프리카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반중쯤 돼서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겨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뒤를 착 돌아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개 비행기를 타면 세계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유럽에 가면 주로 백인들이 많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백인도 있고 우리 같은 이 동양계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도 섞이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서 보니까 그 비행기에 우리 일행 이외에는 모두가 새까매요. 깜짝 놀랐어요. 흑인은요 100% 고향이, 원래 고향이, 지금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지만 한국도 많지만 그 흑인들의 조상을 따지면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언제 왔는가
언제 이까지 왔는가? 이 안디옥은 뭔데 아프리카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고 오늘날 레바논 땅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터키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왔을까? 이 시므온은요,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어느 날 그는 어떤 십자가를 진 죄수가 십자가를 메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를 끌어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 진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는 그 십자가를 받아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언제 여기까지 왔나?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참 믿고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가 이렇게 복을 받고,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의 가족 모두가 다 큰 복을 받았어요. 교회 짐지는 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임합니다. 아멘. 잘 져야 돼요. 기쁨으로 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역시 흑인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사회에서 가장 하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 두 분이 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가운데 한 분씩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이 여럿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의 친족입니다.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자의 유모가 되는 게 아니라 왕족이라야 유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족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족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지도자 바나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 곧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자, 이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교회가 아주 칭찬받을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또 무슨 아이고 그 양반은 영남 사람인가? 그 양반은 호남 사람인가? 서울 사람인가? 이북 사람인가? 뭐 어떤가? 돈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작용해가지고 그이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다든지 혹은 멸시천대를 받는 이런 교회는 벌써 병든 교회예요. 머지않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재직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섬김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갈 참입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차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지되게,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멸시받고, 사회적인 지체가 높은 사람은 여기 와서도 대접을 받고, 별 볼 이런 사람 여기 와서도 멸시받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 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고,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자세와 섬김의 모습에 따라서 이 신호등 교회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해요. 부디 세상적인 인간적인 차별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고, 누구라도 들어오면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나 교회 안에만 가면 난 대접받아, 교회 안에만 가면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 세상에서는 내가 어디 가도 어깨를 펼 수 없지만 교회 안에만 가면 난 괜찮아. 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는 모두 정기적으로 금식을 자주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쓸 테니까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오래전에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제가 안디옥에 도착했던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먼저 그날 밤을 유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한 곳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쓰임을 받고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요. 이제 기대에 부풀고 이제 내일은 이제 내가 안디옥 교회,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안디옥 교회를 내가 보게 된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되니 각처에서, 모스크에서, 이슬람 모스크에서 우란경을 읽는 소리가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온 시내에 그냥 왕 울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교회당에 찬송 차임이 울려와서 하는 데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되나, 이거 왜 여기가 이러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터키가 오르락 그런 데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봐야 될 참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나 말이요. 물론 그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도하면서 모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서 모였는지, 그 당시는 대개는 믿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것은 비잔틴 시대에 자연 동굴을 이용하고 앞에 조금 지어 붙인, 이게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안디옥 교회. 산으로 계단을 여러 계단 높이 올라가서 가봤어요. 자연 동굴입니다. 안은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강단이 있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뻥 뚫렸어요. 이상하다, 저 왜 구멍이 저기 있나. 근데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박해자들이 저 계단으로 올라오다 누가 망을 보고 있다 소리를 치면 모든 교인들이 즉시 일어나서 이 구멍으로 땅굴로 몸을 피신했어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가서 끝이 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적어도 4 내지 8km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 산을 휘감고 갔어요. 이것이 그 당시 신자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땅굴 속으로 피신해야 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 무슨 예배당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은 대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피나온 피난민들이죠. 잘 사는 이가 교회 안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무슨 그분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할 근거가 있었겠어요? 없지. 더군다나 이 교회 5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공식 지도자예요. 1년 지나면서 보니 이 사울 곧 바울은 능력이 탁월한 분 아닙니까? 능력이 탁월해. 5분 중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됐지만 이분의 능력은 바나바를 훨씬 능가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 중심 지도자인데 이 둘을 한꺼번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닌 말입니까? 오늘날 말입니다. 이 신호등 교회 목사님을 잘 심호하는 목사님을 당장 다음 달에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왜 보냅니까? 다른 분을 모셔다가 선교사로 우리가 보냈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보냅니까? 하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인들이라고 달랐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말이요, 한 분도 아닌 2분을 보내라. 성령이 지시하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니 모두가 다 예밖에 없어서. 그 곤란한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도 순종해서 갔고요. 모든 교인들도 아멘하고 순종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를 사도행전 통해서 아시지요? 1차 선교하고 돌아온 데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데가 또 안디옥이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데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하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 감옥에 계셨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여정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어떤 말씀도 아멘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고집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를 거역한다거나 순종하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오셔가지고 이 강단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목소리로 여러 신호등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핵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분의 복음을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들의 사역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우신 목사님, 오늘 낮에도 그랬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본문을 선택해 가지고 오늘 1월 둘째 주일 새해 맞아서 2번째 주일이니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낮 시간에 설교하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헬라말로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록해 놓은 기록된 말씀 성경.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을 선택해서 낮 시간에 말씀하셨을 터인데 그 본문, 그것을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그 말씀은 분명히 주어질 그 당시, 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문맥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가 쭉 흘러와요. 또 흘러가요. 그 중에 어느 한 절, 어느 한 문단을 선택해서 오늘 본문 텍스트로 정했어요. 목사님이 이 텍스트를 오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옛날 그 상황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목사님께서 자, 이 말씀이 본래 이렇게 주어질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되는 단어는 이러하고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정말 중심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상황에 맞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텍스트, 주어진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 컨텍스트에 맞도록 오는 것, 이게 설교예요. 설교. 자,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오늘의 본문 선택한 텍스트,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한 오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잘못했네. 내가 내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 자식에게 잘못했네. 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내가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주어서 감동 있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거든. 이때 아유, 어제도 들은 말씀이고 오늘도 들은 말씀이고 목사님 언제나 그런 좋은 말씀만 하시고 아유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듣고 다 순종해 이러기 시작을 하면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른바 소멸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러면 그가 제대로 예수 못 믿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칭찬은커녕 책망받을 교회가 된다고요. 좋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아멘은 어디 있느냐? 돌아가서 삶에 아멘하는 과제가 나왔어요. 생활로 아멘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헛겁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아멘 아멘 했는데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하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제 성령의 역사하시느냐? 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 말만 나오면 아이고 무겁다.
힘든다. 아유 뭐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 재미있는 거는 앉아서 1시간도 헛떡 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거 잘 시간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못 가. 1시간 좀 했나,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돼.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압니까?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 가졌는데 이 육신 가진 인간이 영에 속한 일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5분밖에 기도는 못해. 그랬던 사람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단순히 시간만 늘어나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는 진실성에 있는 거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그 진실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요. 눈만 감으면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셔야 됩니다. 아유, 돈도 없고요, 병도 나야 되고요, 아이는 서울대학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고요,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줘야 됩니다.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초보 때는 이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 이거 기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초보 때는 이래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달라고만. 에? 아빠 엄마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철들면 이제부터는 아휴, 우리 부모님 나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시고 이제 연로 하셔서 저러신데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사람이 인간사회도 철들고 나면 이렇게 돼요.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드리게 돼요. 교회도 그래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점점 신앙 인격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걸 수고로 생각 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요, 기도를 무거운 의무로 생각하면 참 잘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노화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돼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실 기도다운 기도를 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니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 당장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좀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아니다. 넌 지금 모르고 있어. 구하는 게 네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유익한 것도 아니야. 진정 유익한 건 이거야 하고 주셔요. 우리가 해마다 1월 1일 자정되면 하나님 금년에는요, 우리 식구들 모두요 절대로 감기도 안 하고요, 배탈도 한 번 안 나고요, 그냥 우리 사업은 그냥 빵빵 잘 되기만 하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완전 믿다가 또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그에 정말 아무 일도 없던가요?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나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결례지만 저는 은퇴한 지 만 70에 은퇴를 하고 지금 6년 차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언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때냐? 내가 그때 중내 산에 하는
고통을 당한대. 시련과 역경을 당한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오셨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는가?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 좋은 것 중에 우리가 평소에는 몹시 싫어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실패도, 질병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죠.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은퇴한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시골에서 목회를 최초에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여기 이 교회도 평북로에 속했는데 평북로의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서울에 와서 장신대 입학을 하면서 또 저 서울 해방촌에 있는 신흥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정릉교회 저 정릉에 가서 부목사로 1년 2개월 후에 제가 마지막 은퇴했던 교회에 와서 35년 하루도 빠짐이 없는 한 35년을 심화하고 끝냈어요.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교단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 다른 교단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 아내는 가끔 그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회를 다녀옵니다. 저는 또 그렇다고 우리 교단 교회에 가자니 얼굴이 팔려서 앞에 오라 뒤로 가라 자꾸 그러실 것 같고 목사님에게 부담드리고 그래서 내가 섬겼던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 또 다른 교단에 가자니 또 그것이 가십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단장 지낸 사람이 뭐 딴 교단 또 다니느냐. 하나님이 어딘들 내 기도 안 들으시느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듯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체험하는 바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의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이루어주마. 이루어주세요. 좀 기다려라. 아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다, 이거. 세 번째는 좀 시원찮은 것 같죠? 아니요. 이 세 응답이 다 그냥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요. 복되게 되고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새로움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 바라요. 벌써 이거 예배 끝날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처음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아주 바쁘신 분은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편히 나가시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한 건 저예요. 시간 안 지키고 그렇게 길게 하니까. 조금 그렇지. 나가는 분은 미안한 게 없어요. 왜?
이 시간이 나가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가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 양해를 저 혼자 뭐 여러분 동의를 구한 일이 없지만 구했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먼저 기도한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봅시다. 어디서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왔나. 3절 보겠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회의예요. 회의. 근데 제일 많은 게 회의예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3번씩 회의를 해야 돼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 늦게. 참 회의하기 싫어요. 회의는요, 인간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에요. 회의할 때 기도하지요? 성경 읽지요? 그런데 회의 한참 하다 보면 시작할 때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말씀도 다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의 생각만 왔다 갔다 해요. 총회를 해보면 여기 1,500명이 앉아있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여기 있어. 총회 직원들이 있어. 한 2,000명이 여기 앉아있어요. 사방서 회장 부릅니다. 정신이 다 없어요. 그런데요, 회의를 먼저 하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회의의 요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안건을 결의하는 일이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게 회의의 요체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개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재개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자, 재개의 찬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개의 찬성한 사람 손 들어보시오. 몇 명? 동의 손 들어보시오. 몇 명? 제일 많은 쪽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회의예요. 이게 회의다. 그런데요, 물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회의를 먼저 하다 보면 주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면서 회의하다 싸웁니다. 여기 당회 어떻게 하십니까? 당회원 여러분들, 그날 당회가 있으시거든 반드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고 사람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만 오늘 당회 회의안이 결의되기 원합니다. 재직회 있는 날은 여러 재직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들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여전도회, 남선교회 다 마찬가지. 회의를 먼저 하면 복잡해지고 기도를 먼저 하면 주의 뜻대로 돼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 어떤 일이든지 기도 먼저 해야 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 자꾸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은 돕는 자로 뒤에 계십시오. 앞에는 나오지 마시고요. 앞엔 제가 갑니다. 제가 제 길을 아니까 갈 테니까 가만히 평소에는 가만히 그냥 저를 두시고요.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어려워지거든 그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님은 그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런다는가요? 양해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자식이 둘이에요. 먼저 딸이고 그 다음 아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의도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하자 하고 미리 계획한 일도 없는데, 제가 총회 서기로 섬기던 그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는 유학차 나가고 하나는 남편 따라서 미국에 연수하러 나갔는데 그것이 2002년이었어요. 지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 미국에 가서 지금 살았어요. 미국 시민이 다 됐어요. 제가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가서 신년 첫 시간에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시간에 미국은 12월 31일 낮 시간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우리 가족 밴드가 있거든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2018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 노아는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일인데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바쳤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자, 새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제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통 때는 네 하는데 그날은 아멘 하고 보냈어요. 얼마나 내 가슴이 뛰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운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주장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시지.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장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교회 부디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256면, 신약 성경 256면이요. 256면 혹은 뭐 255면이나 7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본래 재직 수련하면 한 이틀하고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것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 하는 쪽이고요. 뒤에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근본 마음가짐이 근본 자세가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말이죠.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11절 이 말씀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그 말이고 같은 말처럼 보이고 또 열심을 품어라. 이 말도 뜻은 의미는 다 하나 같아.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그런 뜻 같죠. 근데요. 성경을 놓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성서공회가 번역한 잘 번역해 놓고 여러 교단이 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번역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무리 번역에 능한 사람이
번역을 해놓아도 번역은 번역이에요. 100% 완전히 없어요. 이분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분이 보면 저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번역은 그래서 완전치 못해. 그래서 잘 번역해 놓고도 가장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성경을 아예 폐기하다 싶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폐기하다시피 된 성경.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11절 말씀이요. 성령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기 안만 읽어봐도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성령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나? 신약 성경 이 부분이 본래 기록된 언어는 헬라말 히라보입니다. 헬라말의 원문에 가면 이 부분이 요 대목이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성령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된 성경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거만 안타깝게도 못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그 성령이 필요한 그 부분이에요. 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까 성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우리 열심으로 섬기면, 내 열심으로 섬기면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요. 열심히 안 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물러가 버리면 싸울 일도 없고 분쟁도 아예 없어요. 막 가버리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고 일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그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 그거 왜 그럴까?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왜 싸우냐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랬지. 그때 그분이 그랬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요. 어떤 때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이가 참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힘들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그이가 그렇게 된 것이 단순히 그이의 잘못만일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회를 했는데 35년 동안 말씀으로 지도한 내게는 책임이 아예 없는가? 내 눈에 눈물을 내고 어떤 때는 저희가 좀 교회 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람도 분명히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의 잘못만일까?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지도한 거예요. 내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뾰족한 송곳을요,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요? 가만히. 아니죠. 그게 자꾸 어디를 비집고 나가가지고는 다리를 찌르든지 뭘 찌르든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밤송이를 넣어놓으면, 마른 밤송이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꾸 찌르겠지요? 아프겠죠? 그 원리예요. 교회 내에서 자꾸 여러 사람
사람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왜 그러냐? 열심히 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아예 일 안 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도 없어요. 왜? 일 안 하니까. 교회하고 여러 가지 일에 책임도 안 지니까. 무책임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앞에 서 있는데 왜 그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뜨겁게 해서 그 열심 가지고 일하지 않고 순수 자기 열심 가지고 했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하려고 했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재직들 교회를 섬길 때 무책임하면 안 되죠. 무책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임으로 그래서 내가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혹 누군가가 이렇게 되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기 기분 따라서 말하고 상처를 주고 해도 다 몰라서 그런 걸 이다 내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지금은 참 섭섭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정말 한번 싸우고 싶지만 아니지.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다 알 날이 올 거야. 알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섬김의 원리예요. 일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기를 원하시거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더 중한 일을 맡기를 원하시거든 더 기도하세요. 더 맡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해요. 칭찬받을 교회가 돼야 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야 너 왜 그러냐? 책망하시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다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너는 어떻게 눈은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냐?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그러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지 않냐? 터키에 몇 번 갔는데요. 몇 년 전에 터키에도 갔더니 전에 안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 첫 가니까 거기도 그냥 요새는요 옛날에는 그 돈 안 받았어요. 그냥 막 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 울타리 쳐놓고 돈 받고 그러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처음에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이거 교회답지 못한데. 근데 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동안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내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교회,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안에 뭐 인간적이고 잘 산다, 못 산다, 배웠다, 못 배웠다, 사회적으로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 뭐 그렇지 못하다,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인간적인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모두가 다 아멘 해야 돼요. 아이고 못하겠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길까?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 즐거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일 즐거운 일인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의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막 그냥 앉아서 울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단계 올라가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다 몰라서 그런 건데 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받은 이 사명에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감사 없으면 행복도 없어.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